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빅토리아주에서는요. 대유행이 멈춘 것 같습니다. 퀸즐랜드 주민이라 그런지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한때요. 하루 확진자 수가 이 빅토리아주가 수백 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몇십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요. 여전히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요. 고령층의 사망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고령층은요.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 고령층의 환자들 중에서도요.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104세 할머니가 최고령 완치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요. 스페인의 113세 할머니가 공식적인 최고령 완치자로 기록됐습니다. 그럼 비공식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자, 비공식 최고령 완치자는요. 에티오피아의 114세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비공식일까요? 네, 아마 짐작들 하실 테지만 이분의 나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단지요. 본인과 그 가족들이 114세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누가 진짜 고령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오직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이가 이렇게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셨다는 것. 그게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디 코로나 바이러스만 겪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100년쯤 사시면요. 이것들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무척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진짜 죽을 뻔한 경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가 직접 만난 최고령자는 누구냐?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당시 나이 100세, 당시 나이 100세의 흑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요, 미국 남부 지역의 뿌리 깊은 그 흑인 인종차별, 그 인종차별의 역사를 관통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겠습니까? 저는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분께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만일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했다면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무려 100년이나 사셨는데요. 그럼 목사님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내 인생에 관한 정의.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한 번쯤은 반드시 고민하게 될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창세기 47장에는요. 바로 이 질문에 관한 야곱의 생각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과연 자기 인생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인생의 소회를 어떻게 밝혔을까요? 오늘은 야곱이 내린 자기 인생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의 안내를 따라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는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8절을요.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바로가 나이를 물어볼 때 그 원어를 그냥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돼요. 당신의 연수들의 날들이 얼마나 됩니까?가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요. 이 바로의 말 속에는 단지 당신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당신 인생의 하루하루의 날들이 어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생은 뭐예요? 마치 모자이크 같이요.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의 날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한 편의 서사시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야곱은 뭐라고 하냐? 자기 나이가 얼마 못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조상,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75세.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의 180세. 뭐 물론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130년이면 솔직히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렇죠? 꽤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이 뭐라고 하죠? 얼마 못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빨리 지나가고 짧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 130년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뭐죠? 나그네? 나그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요. 본향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자,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의 인생이 정말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오늘 바로를 만나기 전까지 지난 130년, 그 130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어디서 태어났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하지만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결과 그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형을 피해서 도망치듯 고향을 떠납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아내들을 얻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라반과의 갈등 끝에 식구들을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가나안 땅 어디에 딱 정착해서 살았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돌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목축을 하면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삶의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자, 이런 야곱의 나그네길 인생, 이런 인생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비록 현재는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도 못합니다.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삶의 자리를 비교적 자주 옮겨 다닙니다. 산업화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요즘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쭉 자라고 살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삶의 자리를 계속 옮겨가요. 우리 대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뭐로 불리죠? 이민자로 불립니다. 이민자라고 불러요. 우리를.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요. 다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그네,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현실적이든 아니면 영적이든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나그네 인생길의 종착지,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야곱에게는 분명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자, 훗날 야곱은요.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이 뭐라고 하죠? 자기가 죽으면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야곱이 돌아갈 1차적인 본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너머에 궁극적인 본향이 또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처럼 야곱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상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본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멘. 예, 맞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난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거기가 내 고향인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호주 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3세계 또 다른 나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이 땅 너머에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천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삶이 천성을 향한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 인생의 소회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자기 인생길의 소회를 뭐라고 하죠? 나그네 길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험악하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라입니다. 라. 네, 라인데요, 뜻이 뭐냐면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나쁘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나쁘다고 말했던 걸까요? 그건 먼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신앙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의 인생이 진짜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130년 나그네 길에서 정말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날 만큼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겠다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형이고 뭐 아버지가 없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자,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요,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긴 했지만 그 결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 진짜 먼 곳입니다. 멀고 먼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요, 야곱이 임자를 제대로 만납니다. 뛰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나는 놈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속이는 걸로 치면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막 두세 수 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라반에게 속습니다. 속아가지고 14년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6년은 양떼를 위해서 그냥 종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끝이 좋아요? 아예 좋지 않게 끝나요. 그것에서도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환도뼈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평생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불구의 몸으로 삽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험악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이걸 복수하겠다고 나선 두 아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또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난산 끝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요, 그 아들 요셉을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근데 그만 잃어버리죠. 그리고 22년을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우울하게 삽니다. 우울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넷째 아들 유다는요, 어찌어찌 하다가 손주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고 이게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헷갈리는 쌍둥이까지 나와버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또다시 고향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게 야곱이 말한 자기 인생 험악한 나그네 길 130년입니다. 자기 입으로 험악하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할 만큼 야곱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야곱만큼은 아니더라도요, 나름 자기 인생이 험악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고생은 끝도 없어 보이고요, 힘든 일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육신이 더 자주 아픕니다. 전에 안 쑤시던 데가 막 쑤십니다. 또 고민할 게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요, 정신적으로 진짜 힘듭니다. 이럴 때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힘들어지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모든 걸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요, 내 삶에서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인생이 험악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자기가 늘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주로 뭐예요? 돈이죠. 돈입니다. 돈.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험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야곱도 돈이 없어서 인생이 험악했을까요? 아니죠. 반대로 야곱은요, 돈이 많았습니다.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건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이유는 결코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진 게 없어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게 더 많아졌나요? 아니면 더 적어졌나요? 10중 8구 많아졌을 겁니다. 하다못해 그 비싼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도 생겼고요. 또 차도 더 좋은 거 타시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TV요, 훨씬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거 먹지 않습니까? 또한 그 사이에 아내도 생기고 남편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요,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기 인생이 험악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요, 그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진 게 없을 때는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면서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가진 게 너무 많은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주저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더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거짓말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이전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이런 인생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수하겠다고 그러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좋아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발목 잡히지 않고 본향인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험악한 인생에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험악한 인생길을 본향을 향한 행복한 나그네 길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험악한 인생의 결과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이 험악한 인생의 결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돌봐주셨습니다. 자, 훗날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48장 16절을 보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도 건져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험악한 인생길이라고 해도요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알맞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도요 이런 험악한 인생길을 통해서 속이는 사람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인격, 여러분, 이런 인격으로 변하는 게 한순간에 될 일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한순간에 인격이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잘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좀 참고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변화될 겁니다. 아멘. 어쨌든 중요한 거, 한 번에 그 인격이 다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13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위한 씨름, 여러분, 그건요 사실 야곱이 일평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무엇보다도요 먼저 그는 사명을 완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는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요 그 후손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이 집안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집안, 이 가문의 계승자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자, 계승자로서 야곱. 그럼 그 야곱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가문이 보존되고 후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그 축복은 바로 이 사명이 완수되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왜 왔습니까? 이 가족이.
아들이 총리니까 왔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그건 다른 부차적인 이유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근 때문에 왔어요. 가나에서 굶어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게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왔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크게 번성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70명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성인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성인 여자도 더하고 애들도 더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약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요, 야곱 자신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원래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들은요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는 형이고 아버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속였던 사람입니다. 왜요? 이기적이어서. 하지만 여러분, 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거치면서 이 야곱의 이기심이 막 깎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그렇죠? 바로를 만났을 때요,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바로를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바로를 만나고 헤어질 때, 나올 때 야곱은 또다시 뭐 하죠?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뭐 이게 뭐 그리 대수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야곱이 대면하고 있는 이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요, 애굽은 물론이고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요,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피나온 히브리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물론요, 아들이 총리죠. 근데 제 아무리 아들이 총리라고 해도요,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바로는 어떤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바로에게 면전에서 선뜻 그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거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야곱이 평소에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은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습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단지 이게 습관 때문이다라고 말하기엔요,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왜요? 축복할 대상이 그토록 높은 바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높은 사람 앞에 서면 위축되지 않나요? 위축됩니다. 이번에도 저만 그런가요? 위축되잖아요. 위축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위축은 돼요. 그런 거 말고요. 높은 사람, 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나 앞에 서면 위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땐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 근데 이 야곱도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문의 계승자였습니다. 바로가 제 아무리 높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믿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야곱과 같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남들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축복한다고 저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복을 주는 건요, 여러분이 결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 안에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야곱의 인생 130년, 그 130년은 천성을 향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비록 험악한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 역시도요, 결코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생이 내일의 축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사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축복도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날들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천성을 향한 나그네의 여정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